여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시고,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날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사 나와 함께 하시며 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오셔서 선한 목자 되사 내 길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 고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우리 양원의 모든 어버이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어버이들 모두가 다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3일 동안 비가 오고 나서 맑은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쾌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어버이 여러분들 행복한 어버이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의 노년들이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는 밉고 저주스럽고 그런 존재가 왼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왼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역설적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죽어야 산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직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런 말씀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하면 약한 거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집니까?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역설적이죠? 많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게 복이 있지 어떻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역설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역설적 신앙이어야 되고, 이런 역설적인 신앙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반대적 개념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서 흐르는 이 세상의 강물 속에, 세월 속에 세상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와 같이 이 세상의 세파와 함께 그냥 흘러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세월의,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 여기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뭔가 달라요. 틀림없어요. 역설적이니까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너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도망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너 두고 봐라. 난 너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위협 한마디에, 그냥 선포 한마디에 엘리야가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누굴 위해 살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시네가에 가라면 가고, 사르밧으로 가라면 갔고, 사르밧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르밧은 이세벨의 조국이요, 우상의 온상지예요.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적국의 한가운데로 보내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아합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건 거 아니에요? 가잖아요. 갈멜산의 결투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건 싸움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지 못했다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계속 올라가요. 그의 이름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의 능력의 역사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갈멜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닫혀진 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못하는 거죠? 영적으나 삼적으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를 위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면 내가 나를 파악하고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나? 이거 빨리 파악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죠? 내가 누굴 위해 살고 있지?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고 난리치고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었대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자기 죽여달라는 말 안 해요. 죽게 되었다는 말 같은 거 안 해요. 그는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나 그들의 정신, 멘탈 속에서도. 그런데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나를 이제 살 필요도 없으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왜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기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그리고 영이 죽으면 내 삶도 함께 추락해요. 정말이에요. 엘리야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실을 경험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다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어요. 나도 죽고 하나님도 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꼭 경험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나를 쳐서 죽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시키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마음속에 어두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우울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정말 금식하며 기도 한번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큐티를 하면서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무뎌졌어요. 영적인 무감각이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신앙생활 따끈따끈하게 막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요. 살아있어요. 지난 주일도 우리 큐티반에서 큐티를 하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신 분, 그 악한 영의 세계 속에 빠져 있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 참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주간의 지난 삶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도 들고 안 좋은 생각들이 들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알면서도 안 되더라는 거죠, 선포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들을 깨닫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그 삶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무뎌져요. 그리고 막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막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형식화되어져 버린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항상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신 기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세요. 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거나 소용돌이 치거나 막 내 마음속에 막 주저앉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스리면 돼요. 얼마든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내 감정과 이 육신의 소욕과 타락한 인간의 본능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역설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죽으니까 살더라. 죽으니까 행복하고 죽으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내가 죽으니까 내 삶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그분께 맡기는 거고 성령께 맡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왕이 되는 거고 모든 내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고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어버이날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뭐 자식들이 못해줘도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아원께 모든 어버이들아 참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았다. 어버이로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참 애쓰고 고생 많았다. 내가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알고 너희들이 흘린 땀방울을 내가 안다. 참 고생 많았다.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하심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죽어야 산다는 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친히 내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